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업혁명 이후 농촌은 힘들어지고 농부들이 농토를 떠나 도시로 몰려드는 도시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가 있지만 싼 노동력이 그냥 넘쳐났던 것이죠. 10시간, 12시간 진짜로 고통스러운 노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이렇게 노동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8시간만 일하는 것이 인권이다.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서야 8시간 일하기가 그렇게 꼭 필요한 권리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주 마땅한 것처럼 누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는 8시간만이라도 좀 일하고 나머지를 쉬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을 8시간 합니다. 그리고 잠자고 침대에 누워있는 게 한 8시간. 푹 자야 심한 노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8시간이 여유가 있죠. 8시간, 8시간, 8시간. 인간의 삶의 질은 어디에서 진짜로 갈라질까요? 일하는 8시간일까요? 설마 잠자는 8시간은 아니겠죠. 일하고 자고 나서 남는 8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이 결정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나머지 8시간 동안 1차, 2차, 3차 이 술집에서 저 술집으로 다닙니다. 8시간의 노동이 끝났는데도 나머지 8시간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고 뛰어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정치가는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정치를 추구하겠다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이 참 멋있죠? 저녁이 있는 삶이란 곧 8시간의 휴식, 8시간의 쉼을 통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구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8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노동하고 잠자는 것 외에 여유로운 8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8시간을 멈추고 있으면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8월 한 달 내내 묵상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게 일을 멈추고 서 있는 8시간이 어쩌면 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TV를 본다고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한다고 새벽 4시까지 노동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쉬는 걸까요? No. 회사는 퇴근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 쉬는 겁니까? No. 나머지 8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했지만 사실은 믿음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거기서 결정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참된 쉼에 대하여 계속 배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2가지 깨달음을 나누면서 우리는 진리 안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참된 쉼은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묵상고리를 풀어낼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참된 쉼은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소중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쉼은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퇴근해서 8시간 내 나름의 여유를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쉼이 아니라 그 8시간을 보낼 때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쉼이 결정된다. 출근해서 일할 때도 우리 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쉼은 가능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안타까운 형편을 보고 계시죠. 그 유대의 군중을 보면서 가슴이 안타까워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한 처방을 내리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 와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겸손을 배우라. 여러분 겸손 모릅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한지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여러분 모릅니까? 단박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배우라고요? 뭘까요? 이럴 때 내가 아는 것이라 생각하고 건성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배우라 그랬으면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갈래의 뚜렷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배우라 그러셨으니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겸손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겸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에요. 이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겸하여 잘 비추어주는 말씀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 배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내가 겸손을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진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을 쉼을 얻는다 하신 이 말씀은 겸손을 알지 못하는 인격은 결코 쉴 수 없다는 측면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겸손을 배우라. 너가 겸손을 잘 모른다는 말이고, 겸손을 배우라. 겸손을 알지 못하면 그는 결코 쉴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참 쉼을 잃어버린 인생을 향하여 내린 주님의 처방이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여유로운 8시간을 어떻게 쉴 건가? 우리에게 필요한 쉼은 잘 쉬는 것 아니고, 기가 막히게 쉬는 것 아니고, 그냥 땡 잡았다 싶을 만큼 쉬는 게 아니라 겸손한 쉼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쉼 뭘까요? 주님의 뜻에 따라 쉬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쉬는 것이죠. 아니, 내가 쉬고 있다고 이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쉬는 것이 겸손한 쉼입니다.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겸손하지 않아서 쉼을 알지도 못하고 쉼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주님의 판단이 담겨진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인터넷 성도들도 참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참된 쉼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품고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뭡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지 않으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 사항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와서 배우라 했기 때문에 안 배우는 사람은, 그 겸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시지푸스의 저주를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죠.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한다,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 판단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한다면 일이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쉬지 못하죠?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 못 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주님의 완전한 해석과 판단은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차로 살펴야 될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서 자신의 내면이 참으로 겸손한 상태인지 살펴야겠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100시간을 쉬게 만들고 휴가를 100일을 줘도 그 사람은 참된 쉼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뭘 생각해야 됩니까? 겸손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겸손이 뭡니까? 겸손 뭡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겸손은 교만하지 않음을 의미할 거예요. 교만한 자는 겸손하지 않은 거죠. 교만한데도 겸손하다? 말이 안 됩니다. 교만한데 겸손하는 척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겸손한데 교만할 수가 없고 교만한 자는 겸손할 수 없을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게 겸손이다. 그럼 교만은 뭡니까? 자신을 과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자기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자기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상대를 과하게 낮추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일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에서는 쉼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람은 쉼을 누릴 수 없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겸손한 쉼이 아니에요. 겸손한 쉼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쉬는 게 겸손한 쉼입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겸손한 쉼을 누릴 수는 없겠죠. 왜 이럴까요? 왜 겸손하지 않으면 쉼이 없을까요? 나를 과도하게 높이고 상대를 과도하게 낮추는 교만한 마음에는 왜 쉼이 없을까요? 겸손함을 잃어버린 마음에서는 늘 자신을 높여야 하고 상대를 낮추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는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상대를 낮추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아무도 자기가 낮추어지는 것을 기뻐하거나 쉽게 용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를 낮추려고 시도하고 내가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되죠? 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상대를 낮추려고 시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사람과 사이에 쟁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미 정진터입니다.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를 낮추려고 공격하지 않아도 매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나를 과도하게 높이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나는 매일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다투고 항상 싸우는 사람이에요.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자기를 항상 과도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항상 전쟁터인데 어떻게 그 마음이 쉴 수 있을까요? 참된 겸손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쉼이란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는 쉼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쉼은 겸손한 쉼입니다. 겸손은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는 것인가? 자,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고 상대를 과도하게 낮추는 것이랬어요. 그러면 겸손은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고 상대를 과도하게 높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그냥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주님이 나를 사람이다 이러면 예, 저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상건아, 너는 목사다.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겸손입니다. 목사가 재벌처럼 살려고 애를 쓰면 겸손은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야, 너는 집사다. 예, 주님, 저는 집사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본질을 인정하고 깨닫고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말은 예, 주님, 저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행동하면 그건 엉뚱한 짓이죠. 여러분, 사람 어떻습니까? 인생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내가 다 할 듯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거죠. 전능하지 않은데 다 할 듯이 행동하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쉴 수 없습니다. 아, 그거 내가 알아할 수 있다. 내가 잘 소개할게, 그 사람. 아, 그래, 그거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 사람 언제 쉽니까? 사람은 절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위대한 존재도 아니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이지만 누군가 위에 군림해도 될 만큼 절대적인 사람이 없고요, 대단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인전기 그런 책을 읽습니다. 근데 위인전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와, 나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잘 안 들어요. 위인전은 잘못 쓴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결정과 실수가 없이 완전하고 대단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면은 쏙 빼고 좋은 면만 쭉 늘어놓은 거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전기들을 보면 한 사람의 좋은 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적이거나 누구 위에 군림할 만큼 대단하거나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사람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음에 사람은 그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딱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람이 거서 거지 너무 사람을 치켜 세우지 마라. 저를 좋아하는 사람, 또 저를 대단히 성실히 따르던 제자들은 어디 가서 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저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상대를 보는 마음이나 자기를 보는 마음이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결코 쉴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은 대단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다. 사람은 전능하지 않다. 이것을 깨닫는데 우리는 세월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수업료를 많이 지불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뭐 대단하지 않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데 많이 깨어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일찍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는 10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신앙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나이 든 사람도 가능할 겁니다. 이미 많이 늦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면 나이가 들어도 많이 늦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닫는 사람들이죠.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과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늦지 않게 변화될 것이고 늦지 않게 본인은 행복한 삶을 살고 겸손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본질을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오늘 아침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을 생각하며 참된 겸손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자, 우리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 중 핵심은 뭡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는 출발점입니다. 나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필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흙이 1억짜리 흙이 있고 10원짜리 흙이 있습니까? 물론 토질이 더 좋은 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빚기에 좋은 흙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고령토, 이게 도자기에 아주 좋은 흙이라고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임진왜란때 여러분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우리나라 도공들을 많이 잡아갖고 고령토를 어마어마하게 퍼갔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흙은 좀 비싼 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흙이 아무리 비싸도 다이아몬드보다 비쌉니까? 금보다 비쌉니까? 흙은 흙입니다.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필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깊이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깨달음을 딱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끕니다. 나는 흙이다. 여러분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금 같은 삶이 있고 은 같은 삶이 있고 그래서 뭐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 다 뭐라 그럽니까? 흙수저라 그럽니다. 인간의 본질을 진리의 선언에 따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여러분 흙에서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흙에서 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흙에서 왔다는 거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흙에서 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 뭐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끝이 있고 돌아가야 할 본질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해지는 것이죠. 저희 가족이 호주를 함께 가족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호주의 남쪽 멜번에서 출발하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여행을 했습니다. 관광을 했는데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호주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흔적이에요.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세계인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관광 코스 1위로 꼽힌 적이 있답니다. 항상 10위 안에 꼽힌다 그러는데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 진짜 너무 이뻐요. 근데 거기를 가다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사도 바위입니다. 바위가 바닷가에 이렇게 상암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바람에 비에 파도에 깎여 나가면서 원래는 거기까지 다 언덕이었겠지만 깎여가 나서 언덕은 뒤로 물러나고 남아있는 덩어리가 12개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12개도 그냥 우리가 갔을 때 벌써 4개가 무너졌고 8개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9번째 것은 무너진 흔적이 이렇게 돌무더기처럼 해안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12사도가 벌써 4명이 순교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내 마음에 자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굉장히 오래가고 견고한 듯합니다. 근데 바닷가는 자꾸 침식을 당합니다. 하나, 둘 사라집니다. 본질이 뭡니까? 흙. 세월이 가면 점점 사라질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딱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겸손해지죠. 또한 흙에서 왔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철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흙으로 돌멩이와 맞설 수도 없습니다. 흙은 쉽게 부스러지고 흩어집니다. 만일 흙으로 만든 칼이 있다면 아무리 멋져 보여도 철로 만든 칼과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끝장이죠. 그러니 강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생각한다면 나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더 강하고 더 높은 존재, 더 대단한 무엇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수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다투고 싸우는 전쟁터 같은 내 마음 비로소 안식이 임합니다. 바깥을 보는 눈이 순해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놈이 장로가 먼저 되냐? 이런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장로 투표할 때까지 교회를 떠날까 말까, 어느 개척교회 가면 장로가 쉽게 된다던데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본질을 딱 깨닫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순해집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일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참된 쉼이 내 존재의 바닥을 채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쉼입니다. 겸손한 쉼입니다. 기억합시다. 겸손한 마음은 분주하고 쫓기는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쉬는 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겸손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듣고 나면 내가 겸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럽니다. 겸손은 자기 학습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교만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이 거의 은사 수준이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습득하는 재능이라든지 힘이 아니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부어주신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교만은, 물론 교만이 은사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농담을 한 겁니다. 또 요것만 딱 떼서 듣는 분들은 또 요것만 딱 떼가 짤을 만들면 김 목사는 교만이 은사란다. 야, 큰일 났다. 이단 아니가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 염려가 됩니다. 교만은요, 많이 노력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하니까 드디어 교만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교만은 저절로 돼. 저절로.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자기 학습으로 되는 경우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해요. 그럼 겸손은 어째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했으니까 예수님께 가야 해요.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판단이 겸손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겸손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겸손은 자신감의 반대말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감이 없는 듯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난 그거 할 수 있어. 나 그거 잘해. 교만해 보여요. 근데 겸손은 제가 뭘 그걸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언뜻 보면 겸손은 자신감의 반대말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무언가를 자신감 있게 모내낼 것 같아요. 늘 겸손해서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뭔 일을 잘 모내내고 늘 일에 눌리고 그 일에 깔려서 허덕일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항상 해결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고 완수하지 못한 과제로 여전히 이 사람은 바쁜 사람, 쉴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 일을 늘 잘 못 끝내는 사람 같다. 이래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너무 착하고 이런 사람 일을 잘 못 끝내. 독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쉴 수 있을까요? 늘 자신감 있게 일을 못해. 글쎄 일을 끝내질 못해. 이 사람 쉴 수 있을까요? 잘 못 쉴 것 같아. 늘 사람들에게 독촉을 당하고 원고 끝났습니까? 원고 끝났습니까? 제가 잘 못해가 원고가 잘 안 되네. 항상 일을 못 마치는 사람 같아 보여.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쉴 수 있다는 판단은 언뜻 우리가 세상에 있는 눈으로 관찰하고 해석한다면 납득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막 자신감 있게 일어나는 사람 일을 빨리 끝내고 잘 쉴 것 같아. 뭔가 화끈할 것 같아. 뭔가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막 독하게 팍팍 해가지고 일 딱 끝내고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감 없어 보여서 항상 일을 제대로 못 해낼 것 같아. 늘 일에 치여서 살 것 같아. 그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변화와 성숙이 시작되고 반대로 굳어진 생각으로 진리와 반대로 흘러가는 삶도 시작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거기서 사람의 삶이 갈라집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진리를 따라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진리와 정반대로 가서 여전히 꽁꽁 묶여서 저주받은 삶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좀 튕긴다 싶을 때 조심하십시오. 거기가 분기점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이기도록 허락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허탄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이겨내야 합니다. 제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콰이트타임을 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집이 꺾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하십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 그러면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할 겸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할 겸손의 핵심은 복음서를 통하여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을 예언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흠모할 만한 형체도 모양도 없다 그랬어. 대단히 빛나고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왔어요. 마구간에 왔고요. 사는 동안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사셨고요. 그분의 친구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재나는 세리들이었고 창기들이었습니다. 나 혼자 촌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만났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분이 귀한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피를 싫어하거든. 희생당하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높이 매달아 놓고 화려하게 꾸미지 거기 자신을 매달아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귀걸이, 목걸이 만들어서 멋지게 장식해서 달고 다니는 것은 하지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걷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꺼이 그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겸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나의 사명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가능했어요. 빌립보 2장 내용이 좀 길어서 지금 다 인용하여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빌립보 2장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의 2장의 1절부터 4절,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입니다. 그게 오늘 배우는 대로 하면 이 겸손한 마음이죠. 그런데 빌립보 2장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만, 빌립보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과 같아지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계신 거죠. 주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겸손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거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의 비참함을 해결할 원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긍하셨어요. 내가 가서 사람에 대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셨고 나도 그 아버지의 눈으로 이것을 본다.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드렸어요. 겸손히 순종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2장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하나님의 형체를 가진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순종한다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다고 예수님이 아주 찌꺼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겸손이.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휴가를 받고 있어도 나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일에 매여 있고요. 내 상황에 매여 있고요. 나는 내 고집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저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때 거기에서 그 말을 따르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선생이 얘기하는데 제자가 잘 순종을 못 합니다. 아비가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잘 순종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제자가 얘기할 때도 스승이 깊이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이야기하는데도 부모가 잘 듣고 그렇게 하자 수긍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관계죠. 근데 여러분, 누가 얘기하면 이게 수긍을 잘 못해요. 그 말대로 하는 것을 잘 못해요. 나는 누가 시킨 대로 잘 안 해. 이게 어떻죠? 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대로 하면 내가 낮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랍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으로 죄를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으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 아래 나의 생각을 두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사장 밑에 나를 두면 겸손 아닙니다. 언젠가 폭발합니다. 아버지 밑에 자기의 생각을 두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약해지면 대들기 시작할 겁니다. 선생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밑에 두는 사람은 어느 날 선생보다 자기가 더 대단한 지식을 얻었다 싶으면 선생을 괄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는 겸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관점 아래 나의 생각을 둘 때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겸손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어요. 누구와 경쟁하면서 쟤보다 내가 더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말에 쉽게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절대로 지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평하고 싸우고 짜증낼 일이 아닌데도 늘 화가 나 있어요. 쉽게 수긍하지 않아요. 배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겸손한 쉼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의 뜻대로 쉬는 쉼이 아니거든. 주님의 관점 아래 자기의 생각을 아래에 놓지 않거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겸손한 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주님의 마음을 못 깨달아. 교회 일을 와서 섬기는데도 주님의 마음을 못 깨달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전히 사람의 관점으로 주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꾸지람을 들을 만하고 우리는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때론 경건의 훈련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 일 안 하고 싶어. 목사 지가 뭔데 내한테 저리 잔소리를 해? 안 하고 싶어.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내 관점을 아래에 두는 겁니까? No.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겸손한 쉼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사명의 관점으로 일을 판단하는 겁니다. 목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사명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분이 나쁜이었더니, 쟤가 나를 깔보니였더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쟁투는 사라지고 한 가지 목표만 분명한 거죠. 이것저것 다 하다가 지치는 삶이 없어요.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을 섬기면서 소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명과 영적인 목표에 집중을 못해요. 대화가 영적인 대화가 안 돼요. 항상 자기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서운한 걸 자꾸 얘기해요. 자기가 힘들고 상처받은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명은 성취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는 이루어졌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없어. 자기야, 자기. 이 사람은 절대로 쉴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겸손한 쉼은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겸손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뭘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관점으로 뭘 보는 거예요. 사명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제가 가지는 판단은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를 오해하지 말고 제발 좀 깊이 들어주십시오. 저는 제 곁을 떠난 사람이 어디선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있지 못한 것은 서운함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괜찮아요. 그래, 어디선가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 됐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정돈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편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묻고 싶어. 너 지금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냐? 너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뜻이 무엇인 줄 알고는 있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잠이 안 와요. 내가 내 곁에 있을 때 잘 가르쳐서 했는데 내가 참 잘못했구나. 여러분, 두 가지 관점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사명의 관점으로 일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주변의 일들을 보면 질서 없이 헝클어져서 마음이 분주하고 힘을 없는 상태를 떠나 질서가 생기고 일이 정돈이 되고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은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떠나갑니다. 주님께 와서 그분의 삶과 성품을 통하여 배우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립니다. 겸손히 주님께 내 일을 의탁하고 나면 내 속에 쉼이 임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하고 계시니 나는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쫓기고 몰려다니던 그 일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방법과 용납하는 마음을 주님께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겸손한 마음을 얻도록 합시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명의 관점으로 봅시다. 나는 힘들어도 나는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감사합시다. 그때 내 속에 겸손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나는 겸손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쉬는
겸손한 쉼을 사모하며 그 쉼을 누리고 살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